다윗은 변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아히멜렉에게 도망칠 때도,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칠 때도, 모압의 미스베로 도망쳤을 때도 다윗은 그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도망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갓 예언자의 말에 순종한 뒤로 다윗은 변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앞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거든요. 블레셋이 유다 지역에 속한 그일라를 공격하고 약탈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마당에 누가 누굴 구해준다는 걸까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했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주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블레셋이 공격하면 사실 누가 싸우고 누가 그일라를 구원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죠. 오히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원래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로 왔다는 정보만 전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에게 성경이 있잖니 성경을 읽어라. 거기에 내 뜻이 다 담겨 있다. 읽는 수고 대신 물으면 대답하는 인공지능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또다시 쉬운 답을 찾고자 하는 얄팍한 기복신앙의 함정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10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10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갈 길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 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 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에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서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밀고 합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윗을 지켜주려 했다면 그일라도 반역죄로 몰려 학살의 위협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전체가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었겠죠.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2번 묻고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피하게 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었지만 성경은 다윗의 생존이 하나님의 돌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언어인 거죠. 도망자로서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자신도 사울 왕도 알고 있다며 다윗을 격려하죠. 요나단이란 인물은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정말 한결같이 다윗을 지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단의 지지와 신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봄과 보이는 요나단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 되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학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다윗을 밀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자신에게 밀고 하는 사람들의 말로 대신하죠. 게다가 사울은 다윗이 잘 도망다니는 이유를 하나님의 돌봄에 두지 않고 다윗의 교활함이라고 여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으로 설명하는 것이 세상의 언어인 겁니다. 다윗은 거의 붙잡힐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은 다윗을 코앞에 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셀라하마 느곳은 분리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러 가고 다윗은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게 된 거죠. 한 세력으로 다른 세력을 물리친다는 뜻의 이의제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사울을 물리쳐 살 길을 얻게 된 셈입니다. 결국 사울의 발목을 잡은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불신하여 블레셋을 넘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블레셋을 넘어갔죠. 우리 앞을 가로막은 나의 블레셋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무엇이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다윗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돌봄을 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